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때로는 그 여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통쾌하고 또 짜릿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효과적일까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선 우리 골리앗은 왜 졌을까? 골리앗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믿었던 블레셋의 신들, 즉 우상들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졌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마 자기가 왜 졌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가 굉장히 무례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40일을 전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골리앗의 기세에 눌린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말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고함을 칠 때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정말 훌륭한 장군이라면 단숨에 공격을 가야 합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승기를 잡았을 때 빨리 공격하여 전쟁을 끝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조롱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훌륭한 장군은 적군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아무리 약한 상대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양쪽 모두 죽는 병사들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그런 훌륭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내내 깔보고 또 조롱하는 말만 내뱉습니다. 오늘 읽은 42절에도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고 또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심했고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추측인데 골리앗은 일종의 거인병 같은 것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키가 아주 큰 거인들 중에서는 종종 이런 병에 걸립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비대해져서 신체적인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몸 안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골리앗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이렇게 싸운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장점은 거대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마에 정확하게 꽂힌 돌멩이 하나에 꼬꾸라졌고 이후에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신체적인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41절에 보면 골리앗은 혼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방패를 든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골리앗은 이 시력에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면 한 손에는 물맷돌을 또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43절에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와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막대기를 복수로 그렇게 표기합니다. 즉 골리앗의 눈에는 막대기 들로 그렇게 보인 겁니다.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은 그래서 아마도 골리앗의 눈이 되어서 누가 어디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예측 불가능했던 아주 민첩한 공격에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골리앗은 자기의 그 거대한 몸과 힘에 아주 자신만만했다가 다윗에게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그의 피지컬 때문에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도저히 실수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관역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기 덩치만 믿고 큰 소리만 치던 골리앗과의 싸움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게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으로 풀려고 하면 복잡한 것도 아주 간단하게 끝을 내십니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아주 무자비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골리앗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돈과 인맥 등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언젠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생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거인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진짜 자이언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C.S. 루이스는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은 뻐기지 않고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은 창피해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배역이든지 그 배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몸과 힘만을 믿고 그렇게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다윗에게 단번에 무너지고 지게 됩니다. 저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의 여러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